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깨닫게 하는 도구요, 옳은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분별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라. 그러한 논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9장, 10장 이렇게 쭉 이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이 끝나면 예배와 더불어 함께 떡을 떼었던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성찬을 준비하여 왔는데 어떤 이는 먼저 취하고 어떤 이는 배고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성찬이 마치 만찬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식사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보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 문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빈궁한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성찬의 자리가 사람들의 형편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형편을 가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과 일맥상통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이와 같이 파당 정치를 행하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은혜들이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회방하는, 우리의 죄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양산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절제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지킴으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는 뭔가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면모들이 너무 퇴색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보다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기념하는 그 자리까지도 이와 같은 퇴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1년에 2차례 또는 많으면 한 4차례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할 때가 많습니까? 매번 식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모일 때마다 크고 작은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 같이 식사하는 일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동업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남을 세워주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양산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양산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언행을 또 행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한 날 우리는 여전히 수요예배로 모일 수 있고 수요예배가 아닌 모습으로 누군가와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일들이 있을 텐데, 예, 이 한 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는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듯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걸음을 옮기시며 예배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도답게 만드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도 여지없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